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이 48편의 배경은요,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세일의 연합군대를 쳐부셔서 대승리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싸우신 그 결과인 것을 그렇게 나타내면서 승리의 노래를 기쁨으로 부른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그 행하며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군대로 복병을 두고 대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적군을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승리를 거둔 후에 이 적군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3일간 거두었고, 제4일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이 유다의 승리는 정말 이방 모든 나라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아무도 침략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시편에 대해서 이 스펄전은 이 시편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시편은 환희와 존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시인들 모두가 천부적으로 재능을 타고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노래가 다 거룩한 시가 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환희에 찬 찬양뿐만 아니라 슬픈 고백을 해야만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가 다 즐거운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스펄전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시편은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그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시온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은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그런 도성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그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전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큰왕이신 하나님의 성,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기쁨을 주는 성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찬양이 바로 이 시편에서 비롯된 찬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를 이루게 해주신 기쁨과 감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그런 하나님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의 그런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물려주셨어요. 그 4, 5절에 보면은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이 아름답고 강하고 뛰어난 그 산제체의 희비에 그런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산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산을 향하여서 몰려드는 열왕의 공격이나 모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산을 지키시고 그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온산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온산은 높고 아주 그 위대한 그런
정말 그런 산이 아니라 아주 낮은 산이고, 그렇지만, 그 산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그런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존귀와 위엄으로 그 성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산이 그 어떠한 그런 성보다도 그 하나님의 성이 아주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또 큰 왕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산은 정말 그 산을 지키시고 또 그 대적들은 자신들의 무리가 얼마나 미련했는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산의 존귀와 위엄으로 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 원수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 늘 감사해요. 사실상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찌 정말 그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것을 우리는 깨달합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만이 아니라 그 백성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 늘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성령의 그런 감화 감동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의 섭리적 간섭에 의해서 또 인도하십니다. 환난 중에 또한 특별한 도움을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를 하셔요.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로운 그 지도자나 이웃의 조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도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 그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생각은 정말 늘 주님의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에 예전에 과거에 그 베풀어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저주받아서 영원히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패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었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었고, 십자가의 대속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악한 사단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상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결국은 자기들이 멸망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정말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사단은 그렇게 그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잘 지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진액을 흘리면서 정말 인자를
인자를 따르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그런 그 완전한 그런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따라서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절망들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우리 주님은 염려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진액을 쏟으시면서 그 인자를 이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이 강함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그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모든 죄가 우리 주님 앞에 다 전가되었고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저주 가운데서 이제 속량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인자하심이 한이 없음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세운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방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만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십니다. 사실상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승리의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예루살렘 도성, 말하자면은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덧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히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중심적인 지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통치하시고 사랑하시는 한 표현으로서 자신의 성으로 삼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은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견고한 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성에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정말 사람들을 하여금 놀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정말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몸속에, 우리의 그 마음속에 이 그 성령이 거하셔서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포에도 어떠한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악한 사단을 물리치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그 악한 사단의 그 대적을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됐다라는 것, 정말 우리 육체의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정말 그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자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또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한 그런 대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약에 있어서 또 주님과 교회의 관계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개인도 주님이 주님이 함께 성령으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말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마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시인은 이렇게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실로 이것이야말로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연로하기까지 또는 백발이 되어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들이 죽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죽음을 넘어 정말 새 예루살렘 결국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풍성한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전은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그런 임재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 주님의 성례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정말 그 모든 예식 중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에 정말 어떠한 그런 유익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큰 왕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인은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 8절에서 보면은요, 듣고 보고 또 9절에서는 생각하고 또 13절에서는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또 보이셨고요. 또 수많은 무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한 그 증인의 역할을 그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정말 우리가 성령을 덧입은 그 은혜, 우리에게 또한 한없는 그런 은혜와 또 한없는 그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심을 우리는 나가서 힘써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또한 그 승천하셔서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날마다 때를 어떤지 못 얻었지 우리가 그 증거할 때에 정말 그 주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세상과 함께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통해서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그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우리는 또한 그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인자하심에 정말 감격하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의 그 역사들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총이 그 구원하심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삼고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또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가 힘써서 성령을 덧입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의 그 높이시고 또 영광을 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